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다같이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쌍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신 후 책망 세 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거기에 아마 니고데모가 초청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부터 첫 번째 행한 표적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장에서 끝나고 3장에서 3장 1절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거듭남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첫 번째 태어난 거고요. 아담의 자손이지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430년 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땐 좋고 좀 어려우면 쉽게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하잖아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이런 역사를 보고도 또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요.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9.11 그 트윈빌딩 그 폭파 사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국이 기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빈라덴을 저격해서 죽였잖아요. 보복했잖아요. 아무도 건들지 못했잖아요. 세계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 교회가 20% 증가했다는 거예요. 세상 향락을 즐기고 세상의 황금만능주의로 쩔었던 이 미국이 이 역경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GNP가 $10,000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10,000가 시작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도래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를 타면요. 자동차를 처음 가지게 되면
안 가는데도 막 가요. 좋아가지고. 향락 문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소비 문화,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놀이 문화가 발전하고 향락 문화가 발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해외를 돌아다니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IMF가 와서 젊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막 자살을 하지 않나. 대기업 그 큰 빌딩들이 알토란 같은 좋은 빌딩이 미국 그 회사들이 와서 다 헌팅, 다 싼 가격에 다 가져가고 도산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IMF 때 말이죠. 뭐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때 또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람은 아쉬워야 주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화랑방탕하여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마음껏 먹고 놀고 얼마나 돈이 많아요. 즐겁잖아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아무런 간섭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만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마침 또 흉년까지 오고 돼지지기를 전락이 돼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쉬워야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나가서 막 놀 때는 엄마가 불러도 쳐다도 안 봐 애들이. 그러나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싸워가지고 코피라도 나면 왕 울고 엄마를 찾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그들은 비참하죠. 뱀에게 독이 퍼져가지고 물려 죽으니. 그래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들고 불뱀을 가지고 놋뱀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 몸에 독이 퍼져나가는 독이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의 독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질병의 독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해요. 뭐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왔어요. 뭡니까?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독이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말입니다.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갈 때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간에 눈이 떴어. 이것이 똑같은 현상 아니냐 이 말이야. 고침받은 다음에 야 참 좋다. 내가 소경인데 눈을 떴으니 얼마나 좋은 거. 그걸로 끝났을까요?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구주십니다.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따라합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물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 성령 받은 자들은요 무엇 말할까 염려 말라. 그때그때 주께서 할 말을 너에게 일러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신 후 책망 세 가지. 이거 잘 들어보자고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은요.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아예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성령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우리를 향해 근심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또 하나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곁길로 가면 성령님이 소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멸치 말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면요 소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이끌어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이끌어 광야로 보내시고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은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을 책망하죠. 그래서 책망하는 것은 왜요? 바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사형수가 이제 좀 있으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수에게 말을 했대요. 당신의 소원이 뭐냐? 어머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집행을 당해 죽게 되는데 어머니 한번 만나게. 내 소원이 그렇다면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대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사형 집행을 당할 기가 막힌 상황에 면회가 되었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면회를 하다가 어머니하고 허그하고 포옹하다가 어머니의 입을 맞추다가 어머니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엄마의 혀를 꽉 깨물었대요. 이 사형수가.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가 말입니다. 느닷없이 엄마의 혀를 끊어버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되뱉으면서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을 하고 책망을 했어야지 아무 소리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 집행을 당하 죽지만은 당신이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죽인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말하지 못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의붓 자식은 말 못하잖아요. 잘못했는데 때리지도 못해.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아들은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책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정시켜 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하말티아라고 헬라 하말티아인데요. 이거는 빗나간 화살 이런 내용입니다. 미스테이크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관역을 관통하지 못했다. 그게 죄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마음 이것이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자. 죄가 뭐냐?
죄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것도 죄지만 예수 안 믿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왜 예수 믿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5,000년 6,000년 역사에 137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137년 전에 성령 받은 서구의 선교사님들 명문대학을 나오고 MDB 과정을 졸업하고 그들은 젊은 20대 중반 후반의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이들은 와서 순교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라는 겁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지난달에도 없었고 지난주에도 믿음이 없었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또 이번 주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언젠간 가겠지. 교회 가자. 교회 가자는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신방 좀 와주세요. 예, 갑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도 없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긴 갔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한 20-30분 정도 예배를 인도할 텐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뭘 전할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진 어른이세요. 이 어르신은 교회를 나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암으로 말기가 돼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장례를 치를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타깝게 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납득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 그분이 믿고 싶은데 믿을 게 없었다고 해도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서 해보시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암송하듯, 사도신경을 암송하듯, 주기도문을 암송하듯 전도문이 하나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그마한 전도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굉장히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는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도 책임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전할래도 처음에 전도를 나가보면요. 문 열어줘도 걱정. 문 열어줘도 별 할 말이 없어요. 머리가 하얘져. 안 믿는 사람 만나고 맞닥뜨려 보세요. 뭐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제가 1979년도 교육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신앙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떤 대학 교수 집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10계명을 강의하셨어요. 10계명을 강의하시는데 이분이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피조물을 신격화하면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것도 죄악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대신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 이걸 범하면 죄래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에게 지은 죄, 허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안 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음하지 않는, 내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죄했다 이 말. 그러니까는 이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10계명을 9가지 다 잘 지켰다가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에요. 이러니 가만히 내가 10계명 강의를 들어봤는데 내가 모두 다 범했더라고요. 모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럼 영혼도 있어요. 영혼도 죽어요. 어디로 가냐? 죽지 않는 영원한 불과 영원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네? 죄값은 치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갈 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을 그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자 봅시다. 천천히 읽자고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그 교수님이 신앙 강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범한 사람에게 지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신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게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와 허물이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내가 전도사 때거든요. 그때가 그 소리를 듣고 와 나는 자유하네.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찔리고 상했다라고 하는 걸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자유 얻을 방법은 없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고 해서 그 눈물 때문에 죄가 용서됐나요? 그 눈물 안 흘리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된 건가요? 내 눈물 때문에 죄가 씻어졌다면 예수의 피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대신 잘 들으세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누군지 예수를 마음으로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그가 따라합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세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시냔 말이에요. 그죠? 평화를 누리고 사시나요?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대요. 그분이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은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들의 근심 걱정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걱정 걱심 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더라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질병을 짊어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사형수에게 복음이 뭘까요? 그 사람은 안 죽는 게 복음이에요. 사형수가
8.15 광복절 특사가 돼가지고 가명이 돼가지고 무기수가 되면 그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가스펠, 굿뉴스, 이거는 복된 소식. 지옥 갈 자가,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 믿는 건 뭘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셔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짐으로 예수 믿는 자는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은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 근심 걱정을 짊어짐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분이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짊어짐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열등감이 많아요. 나는 어디가 약한데. 아니 저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연약,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주님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강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연약을 짊어졌다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죄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짊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꼭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 친히 우리 가난을 짊어지고 가난하게 오셨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왕성해졌어요. 신기해요. 그분이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부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책망하시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씻어줬고, 죄도 해결해줬고, 질병도 가져가시고, 근심 걱정 연약함 다 담당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이걸 봐라, 보지를 않아요. 안 보니까 퍼져 죽는 거예요.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다 가져가시고요.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진멸해버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말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모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라. 내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서 흩어지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 공부를 하고도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것은 너희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능한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막 올라갑니다. 이제 배지가 않아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 예수를 왜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어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자주 가던 마가의 타락방에 가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주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이 임해서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그 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이중인격적이었고 두려움이 많았고 그랬죠. 전도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걷지 못하는 자가 발과 발목이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뭘 책망하냐? 죄에 대하여 책망.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들을 줄을 몰라요. 책망을 할 줄도 모르고요. 이게 문제예요. 네? 젊은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줄 아세요? 그분들은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저렇게 별 영양가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젊은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아봤잖아요. 그분들은 시행착오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솔해요. 그리고 철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노인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노인의 지혜를.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의 패기를 배우고 젊은이들은 노인과 친구가 돼서 그의 지혜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굿 리스너이죠. 굿 리더. 잘 듣는 자가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만심이 있어서 남 얘기를 잘 듣지를 않아요. 진짜 1등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약점은요. 겸손하게 좀 귀를 기울여.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성공한 사람한테 감히 그 사람한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다 예스맨들만 있죠. 왜? 저 사람한테 눈에 잘못 빼면 혼나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롱런하는 비결은 끊임없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신 것은 책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 그들이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다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으리라.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받아 지옥 가요.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제가 총신대학 다닐 때 신대원 MDB 논문을 축사교회에 관한 성경적 고찰, 귀신 쫓아 병 고치는 사역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교회적인 체계를 좀 세우고 싶은 열심이 있어서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쉬운 논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써본 겁니다. 악한 영들이 쫓으니까 병이 났다.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사탄을 끄집어 유혹을 물리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준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다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아빠가 기도해 주기를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해 주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잘 믿네. 부모 공경하지 않겠어요? 네? 이 존경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요. 예?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의가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 탄생인데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데. 죄값은 우리가 죽어요. 왜 죽어요? 내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보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끝났다.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근데 그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의가 뭐냐? 예수님이 의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마귀의 권세를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여러분 있으신데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왜 안 사용하십니까? 그죠? 의에 대해서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의하게 봤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은 마음껏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부활했거든요. 그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 구세주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건 부활했다는 소리거든요. 부활하셨다는 건 죄가 없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천천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또 합시다.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아가씨가 부자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잣집 마나님이 되는 거겠죠?
가난해도 부자, 아주 성실한 남편 만나서 결혼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의가 없어요.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나도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의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성령이 책망한다.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판, 크게 따라합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심판에 대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심판하던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셨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고 주님 재림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만약에 딸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사위를 삼을까 한번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아마 없으니까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신랑을 얻을까요? 부도난,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을 내 사익감으로 얻을 수 없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진실하지가 않아. 늘 거짓말하고 내 딸을 행복하게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익감으로 둘 수가 없죠. 성령께서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을 쫓아가요. 부도난 존재인데, 지옥 갈 존재 이 세상 임금을 쫓아가요. 심판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거기에 속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받았으니 부도난 그 영한테 쫓아가지, 그와 짝하여 사는 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바로 예수 믿으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좀 뛸 수 있나? 내가 할까? 안 되나? 주님의 성령. 제가 할게요. 제가 답할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